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오늘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요.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당황스럽네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강하게 오늘 부어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 저주와 관련되어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생각되는 어린아이 상처나 누구에게 말 못할 그런 아픔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요, 그것이 여러분과 주님을 맡고 있는 그 상처와 저주를 맡고 있는 어떤 그런 주님께 나가기 어떤 방해가 되는데 저주가 되죠. 그것을 오늘 주님이 해결하시고 치유하실 것을 제가 미리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치유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강한 빛이 오늘 우리 비춰주셔서 아멘. 내 안에 누구에게도 말 못할 숨기고 있는 그 상처와 아픔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드러나고 아멘. 치유받고 아멘. 회복되는 아멘. 주님의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약속하셨군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먼저 이제 그곳에서 일어나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일어나라. 아멘. 아멘. 우리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다가 생각날 거예요. 한번 그걸 가지고 한번 주께 물으면서 나가보시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러한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좀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오늘 나 옆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집중하자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아멘. 우리는 오늘 그 진리를 찾아 진리를 쫓아 이 앞에 나왔어. 우리 진리 대신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오늘 회복되고 아멘. 오늘 주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품 안에서만 여러분 참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립시다. 우리 그러려고 오늘도 인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 더 알고 싶어서 오늘 인내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사랑 더 알고 싶어서 우리 그렇게 인내하며 참고 지금까지 달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 안에 참 평안을 누려보려고 고군분투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오셨잖아요. 이 믿음의 길 가면서 여러분 늘 기쁘고 늘 즐거우신 거예요.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요, 괴롭기도 하고요, 정말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만 하는 마음도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의 길, 아까 장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 기도할 때 말씀하셨는데
내 힘으로 절대 완주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힘으로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일에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절대 완주할 수 없는 것이 이 믿음의 힘. 그래서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분의 힘을 공급받는 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한 걸음 밟아가는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때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부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에 맞게끔 나를 자라나게 하세요. 나를 성장시키십니다. 하나님 때에 맞게끔 그 아이에 맞게끔 그 청년에 맞게끔 그 어른에 맞게끔 하나하나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어떠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 힘 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도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 그 하나님이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소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엘리야도 850대 1로 막 싸우고 그죠? 로뎀나무 밑에 가서 눕잖아요. 이세벨 말한마디에 그냥 누워서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때도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냐고 와서 그를 일으켜 주셨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그냥 누워있는 것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에요. 와 오셔서 일으켜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아멘. 지쳐 계십니까? 힘들어 계십니까? 영과 혼과 육이 여러분 온전히 막 지쳐갖고 힘이 없는 그 모습이십니까? 오늘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며 세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으며 다시금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일으켜 주심을 일으켜 주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세요. 결과를 그냥 결론을 딱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과정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제가 농업은 잘 알지 못하지만 농사 농업에 좀 전문가이신데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농사를 시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농사를 시작하는 이유 정답 똑똑해요. 수확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농사를 하는데 그냥 팔 근을 키우려고 뭐 부지런해지려고 농사를 사람이 있습니까? 뭐 즐겁다 뭐 힘들다 하면서도요 한 가지 바라봐잖아요. 수확하는 그 열매. 그 열매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 열매를 바라지 않고 그냥 수고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바라고 시작하는 이 농사 당연한 거예요. 열매를 보기 위해서 그럼 먼저 첫 번째 뭐 해야 될까요? 심기 전에 우리 신현숙 과사님 열심히 텃밭길을 내 장인이시고 그 열매를 보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밭을 고르기 기억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는요 씨를 뿌리시고 그리고 물을 주고요 그 다음에 내버려두면 알아서 자랍니다. 네? 안 자라요. 그냥 내버려두면 자라나지가 않아요. 매일매일 관리해.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확하는 그 시기를 기다리는 그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 역적인 바뀌요 똑같아요. 매일매일 관리를 해야 돼요. 사탄이 와서 가지 동물을 놓진 않았는가, 몰짝밭을 막 뿌려대지 않았는가, 말씀을 그냥 가져가진 않았는가, 우리 마음을 계속 관찰하면서 아침에 물을 주고 점심에 저녁에 들여다보면서 계속 관리하면서요 이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서 이 열매를 맺게 하실 텐데요 인내함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 관리해야 하고 열매를 맺는 이 시기를 기다리는 그 인내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내 안에서는 이 돌짝밭이 오고 언제까지 가지밭이 아유 나 같은 사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이 모든 것을요 관리하시는
분이시다니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것을 관리하고 들여다보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필요할 것 같지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급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 않으면 물을 얻을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해를 내려주시 않으면 햇빛이 내 안에 들어갈 수 없듯이 공급자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 주님께 자양분을 받아 자라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관리하는 것 같고 내가 애쓰는 것 같고 내 마음을 내가 지키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공급자가 되어주시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해오던 신앙생활의 방식이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예배를 오면 어떤 은혜를 바라긴 해요. 그렇죠? 나에게 맞는 은혜 있잖아요. 그리고 수련회를 가면요, 그 더 큰 은혜를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바라는 은혜가 맞군요.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비춰주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 그 한 걸음의 장면, 그리고 고백되어야 되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오늘 보고 고백하는 주님의 그 방식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해오던 나만의 방식, 해오던 나만의 신앙, 해오던 나만의 이 신앙의 패턴을요 잠시 내려놓고요,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어떠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대로 오늘 따라가면서 주님께 공급받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당시 회당장 중에 하나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잘 읽었는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름 뭐예요? 네? 한 명 있습니다.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본문 말씀 그 위에 나와요. 자, 마가복음 5장 23절. 이 야이로가요 막 뛰어와요 예수님께. 마가복음 5장 23절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가 간곡히 구합니다. 이 간곡히는요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자세입니다.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이 자세를 이 야이로는 어떻게 하냐면 엎드렸습니다. 이때는 그의 딸이 아직 죽기 직전의 상황이었지만 이 야이로는 내 딸이 곧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내 자녀가 죽어가는 이 아버지의 심정. 야이로는요 예수님에게 정말 정성스럽게 자기의 마음을 간절한 자세로 엎드려서 예수님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본문 말씀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스승을 걸어내게 하나이까. 야이로가 엎드려서 예수님께 구해요. 예수님, 제 딸이 죽게 됐습니다. 오셔서 좀 살려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한참 누군가와 얘기를 하고요,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회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해요. 어찌하여 세상을 더 괴롭게 합니까? 딸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올 거면 미리 왔어야지. 그 아이가 죽기 전에 와서 치유해줬어야지. 올 거면 뛰어오셨어야지.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어요? 그 아비의 마음이 어땠어요? 그 딸이 죽어가는데 예수님은 뭔가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중간에 어떤 자극을 또 거치세요. 그리고 어떤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 자기의 딸이 죽었다고 이미 그렇게 죽음을 선고하는데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그를 치유해 주셨으면 치유할 거면 그때 오셨어요. 예수님 그때 오셨어야죠. 제가 그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아팠는데 그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의 때와 같지 않고 하나님의 때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일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야이로의 치료해 주러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때는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치유에 그때에 오셔서 죽지 않도록 치료를 하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죽기까지 그 시간을 버려두고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때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정을 밟고 있는 이 야이로의 마음은 얼마나 애가탔겠습니까? 심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까워 다들 우는 소리가 들려요.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 당시에 문화를 보면 장례를 치를 때 그냥 일부러 울어주는 사람 2명을 도섭했고 피를 뿜는 사람을 도섭했다는 그 분위기에 맞춰서 같이 함께 우는, 같이 통곡하고 애곡하는 이 우는 소리가 예수님과 함께 야이로가 그 집에 자신의 집 딸이 죽어있는 그 집에 돌아갈 때 우는 소리가 들리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요. 야이로는 그의 집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아비의 마음을 어땠을까요? 무너지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어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때 그 과거에 그때 주님 왜 나를 사적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까? 나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주님은 어디 있던 거예요? 하는 사건들 여러분 혹시 그 기억들 갖고 계시잖아요. 그 상처, 사건, 기억들로 인해서 지금도 여러분의 삶이 주장되어지고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어서 그 사단이 여러분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지배하고 지금도 괴롭게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이 치유를 넘어서요 내가 완전히 죽고 내가 주님을 다시 사는 치유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생명의 때를 주님 기다리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낭만에 출입하면서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패감과 자괴감이 저를 막 뒤덮어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었어요. 그 늪에 빠져서 여러분 자책하며 그 자책을 넘어서 나는 실패자구나라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했었어요. 이 절망성에 빠져있을 때 점차 주님이 제 마음과 신앙을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의문이었던 거예요. 주님 도대체 그때 어디겠든 왜 그때 나를 왜 보내두었던 기도 중에요 저를 그 장면에 주님이 데려가셨어요. 기도 중에 그 장면에 제가 힘들었던 그 장소를 주님이 데려가셨어요. 그 장소가 뭐냐면 남한의 주차장이었어요. 목요 집회를 끝나고 저는 차로 확 숨어버렸어요. 사람 만나기 참 두렵더라고요. 왜요? 스스로 생각하기 싫거든요. 남한을 안에서 그 은혜를 받고 기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끝나기 전에 차로 달려나오기 급급했어요. 그 차 안에 숨었던 저는요 공포스러운 마음 가지고요 손이 팍 떨었어요. 이거를요 몇 달, 1년이 넘고요 그 경험이 있었어요. 하염없이 참 눈물이 많이 났어요. 차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생각과 느낌이 떨쳐지지가 않아서 참 많은 자괴감이 내안겨요. 나는 실패자라는 이 생각과 이 느낌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점차 회복이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저를 그 장소로 데려가 주셨는데요. 그때에 제 옆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던 그 장면 가운데로 주님 나를 인도하셨어요. 주님이 제 손을 꽉 잡아주시며 내가 너와 이 자리에서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후로 이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 주님 왜 날 그곳에 두셨나요? 왜 그냥 두었나요? 하는 이 질문이 제 안에 사라지게 되었어요. 아, 그 상처, 그 아픔, 그 힘들었을 때, 그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생각과 그 어려움이 나를 지배했을 때 이게 내 스스로의 생각이었고 상처, 이 사단에게 속은 생각이었구나라는 것을 주님 발견하고 계실 때, 하게 하실 때 주님 그때 나의 함께 하셨구나라는 게 깨달아질 때요 모든 것이 내 안의 질문들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본문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배낭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야이로가 원하는 대답은 뭐였어요?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다고 그랬을 때 야이로는 야 내가 치료 못해줘서 미안하다. 내가 이 딸 죽은 거 한번 살려볼게. 노력해볼게. 야이로가 이런 대답을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야이로는 예수님이 그런 대답을 원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믿기만.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안심이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안심되진 않을 것 같아요. 더 불안할 것 같아요. 두렵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믿기만 하고 따라오라고 예수님 가시는 거예요. 야이로가 그 길을 따라가야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듣고 싶고 해결받고 싶지 열매를 빨리 보고 싶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문제와 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서 네가 나를 믿고 따라오지 이 과정을 주님을 보기를 원하세요. 더 정확하게는 그 과정 속에서 나와 함께 걷는 그 걸음이 필요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이로가 자신의 집에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 보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요? 혈루증 여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 혈루증 여인을 만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 동행 속에서 그가 본 것은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실 때 하셨다는 말씀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 5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시라. 예수님이 이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는데 뭘 보고 고치셨냐면 믿음을 보고 고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딸 다 치유해줄게, 살려줄게, 고쳐줄게. 이 답을 얻으면 좀 시원할 텐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 혈루증 여인의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아이는요 이 믿음의 싸움을 가는 길 가운데 있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도착할수록 의심이 들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우는 소리가 들리고 통곡 소리가 들리면 과연 예수님 정말 내 딸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야이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에 예수님이 살렸던 혈루증의 여인을 보았고 그에게 하셨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선택의 기로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믿음으로 한번 가보자. 이 싸움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 짧은 시간에 있었을 것입니다. 좀 이해가 가세요? 그곳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39절입니다. 들어가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은 죽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은 자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입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너의 그 치유를 상처를 치유를 통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이냐. 이게 치유가 될까요? 이게 될까요? 그 아픔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비웃지만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 앉으사 본문 말씀 41절입니다. 우리 힘차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달리라는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양이라는 뜻이에요. 품은요 일어나. 내 양아 일어나라.
예수님은 말씀하신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예수님이 오늘 나의 양, 너 날 따라오길 원하느냐? 주님이 그 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네가 상처를 받고 상처 가운데 있는 그 아픔 가운데서 너를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금 달리다금 내 양아 나를 바라보고 일어나라. 아멘. 그렇게 사람이 보기에 죽은 자를 예수님은 잠들었는 자를 깨우십니다. 달리다금 이렇게 깨어난 양들은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도 죄도 치유받는 예수님을 만나 일으킴을 받는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 세상에 벌겁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잖아요. 그리고 그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가 전하고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를 치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삶에서 실패와 아픔을 경험하며 가난을 넘어 죽음의 고통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손을 잡아주며 그들의 원함을 채워주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참 생명 되신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비춰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되어지는 어떤 어려움들, 아픔들, 그리고 가정 가운데 받았던 상처들, 주님, 내가 이제 이것에서 치유받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일어나서 이제 다른 일을 손잡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체험하고 경험한 자,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새겨진 자가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걸음을 걷고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주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고 그리고 지나온 아픔과 상처의 기억으로 늘 고통스러우며 이 저주가 되어서 내 안에서 살면서 계속 짜증이 나고 결기가 나며 내가 못 받았던 사랑으로 결핍되어서 지금 내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내 안에 삶의 몸부림, 나를 사랑해줘, 나 좀 사랑해줘, 나만 바라봐도 하는 그 몸부림이 여러분의 삶에서 물질을 탐하는 것으로 나오고 음란으로 나오고 내 안에 이 어린날의 상처의 결핍이 많은 죄성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치유받는 것은 물론이고요, 나의 죽을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오는 줄 믿어요. 내 안에 상처뿐만이 아니라 오늘 십자가를 만나서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그날이,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이 오늘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오늘 말씀하신 나의 아들 나의 딸, 이제는 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라. 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따라와라. 너의 어린아이의 상처와 저주를 묶이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일으켜주고 내가 너를 치유할 테니 내가 너를 통로 삼을 것이다. 이제는 일어나라. 내가 너를 치유하여서 내가 너를 통로 삼아 나의 이름을 전하는 자로 내가 쓸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입장의 말씀 읽으며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하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불렀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를 불렀고요, 주님께 소유된 하나님의 권속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그 어두웠던 그 가정의 상처, 아픔, 우리가 학창시절에 받았던 삶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았던 그 아픔과 어둠과 죄 가운데 저주에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치유받고 이제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실 겁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일어나실 텐데요. 뭔가 은혜가 와요. 뭔가 임재가 와요. 그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이 비춰주신 한 장면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아멘. 주님 붙잡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속 시원하게 우리 알고 싶잖아요. 나 3년 후에 너 이렇게 쓰려고 내가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야. 너 5년 뒤에 내가 이렇게 요새 보세요. 총리를 되니까 10년만 고생해. 해요. 근데 그 장에 주님 앉아주실 거고 그 과정을 보세요. 가정한테 상처받고 버림받고 음욕실고 죄가 여러분 그 가정을 보잖아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걸음에 하나님은 요새 보고 형통이 따라 얘기하고 있어요. 형통이 뭡니까? 인생의 삶을 잘 누려야 할 뿐입니다. 아니죠. 내가 있는 처한 상황, 하나님이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그 가정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게 형통인 거죠. 예수님의 생명을 만나는 게 형통인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나의 정치로자 찬양하고 부르짖던 안 부르짖던 상관없어요. 오늘 주님 비춰주신 강력 그대로 나아가서 여러분 주님과 씨름하고 그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